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비유로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그 가장 부귀영화를 권력을 누린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서 자기가 옷을 영화스럽게 만들어 입었는데 그 옷보다도 이 들의 백합화가 입은 옷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부의 힘이나 지식의 힘이나 그런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죄짐을 지고 고나거든 나한테 와서 죄짐을 맡겨라. 그리고 또 너희들이 병들었을 때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병도 고쳐주리라. 저주에 문제가 있으면 와서 나한테 아뢰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준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받는 것이냐, 그것은 약간 그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돌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필요할 때만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주신다. 그것이 돌보심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어디서나 우리가 돌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돌보심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찬찬히 해보면 이 돌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축복이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이 돌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그 축복보다도 더 근본적인 축복이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과 내가 늘 하나 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그런 돌보심을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의 위대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가 이니스프리의 섬이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가리라 밤이나 낮이나 호숫가 찰싹이는 잔물결 들려오는 소리, 한 길에서나 잿빛 아스팔트 위에서나 가슴속 깊이 그 소리만 들리나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그래서 한 길에서나 잿빛 아스팔트 위에서나 가슴속 깊이 주님의 말씀만 들리는,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면은 모든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모든 종교들도 그들의 신들에게 항상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뭐 병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항상 합니다. 수능 시험 볼 때가 되면 뭐 교회에서만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절간에서도 기도회를 하고요. 예. 또 무속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 앞에 가가지고 늘 달라고, 늘 잘되게 해주고 건강 달라고 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잘되고 건강해 해달라고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고, 이 구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이 기도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하고, 또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 무당을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가 소유를 합니다. 이 주님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말이 참, 이게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좀 힘든 말인데, 이 다른 말로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을 내가 소유한다, 주님을 내가 가진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과 내가 늘 항상 같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서 주님과 내가 늘 함께 있다, 같이 있다. 이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늘 함께 있다, 사랑으로 늘 동고동락한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는 그 사랑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한테 준다, 뭐 이것도 사랑이지만은 그것만 갖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나 자신을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너한테 주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사랑입니다. 너는 너의 자신을 나한테 다오,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을 내어주다니, 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뭐 응답이나 뭐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말구에 태어났어. 말구간에 태어나. 그래서 그 말들이 먹는 그 음식통에 예수님이 거기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해라 네가. 그래서 그 말이 무슨 의미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주셨어요. 당신을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서 당신의 몸을 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뭐냐 하면은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뭐 주는 이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종교, 우리 기독교에서 주님을 내가 소유했다, 주님을 내가 먹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과 내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있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응답도 축복이지만은 주님과 내가 늘 함께 있어요. 이게 더 근본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인가? 믿음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쉬울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런 걸 주십시오, 저런 걸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뭔가 선물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물론 그것도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기를 내가 과연 좋아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내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타는 순간 주님과 내가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TV를 본다든지 뭐 식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 퇴근을 한다. 그럴 때도 과연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쉬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내가 잘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이 나한테 그다지 즐겁지가 않고 때로는 뭔가 부담이 된다, 부담스럽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참 아쉬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뭘 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막상 주님께서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해서 너가 나하고 영원히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낮이나 밤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새벽이나 한밤중이나 네가 교회에 있을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집에 있을 때나 TV 볼 때나 안 그러면은 뭐 아침에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직장생활 할 때나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응답할 때 그래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저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성령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저와 함께 늘 계시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주님과 늘 함께 거하고 싶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 마음이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근본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항상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돌보심을 받는, 기도 응답받고 돌보심을 받는 그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보심의 축복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에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날 때인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간섭을 하실 때입니다. 나한테 부탁하실 때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부탁을 좀 하고 싶은데 죄의 습관을 좀 고칠 수 없겠니? 너 그 죄의 습관을 좀 고치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또 우리가 죄 짓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죄의 소원이 네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싶어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늘 함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다고, 항상 나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냐 그 말이. 나 주님과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정말 나와 늘 항상 같이 있고 싶으냐? 늘 항상 언제 어디서는. 근데 솔직히 제가 그때 하나님, 정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때는 주님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뭘 깨달았냐? 나는 가짜구나. 난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그거를 즐겁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난 가짜죠. 참 그걸 깨닫는 순간에 정말 너무 슬펐습니다. 마음이. 이런 내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가 섬긴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지 못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하고 찾는 거, 이거는 주님의 무슨 선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짐을 진 사람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죄짐을 맡아주십시오.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나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구하는 거 좋고 그렇게 해야 돼요. 죄사함 용서, 병 고침, 문제 해결 우리가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문을 두드리면 누가 나옵니까? 주님이 나오신다는. 이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거고 사랑의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님 속에 들어가 있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언제 어디서라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도를 해라. 이게 문을 두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니 이 문 두드리는 거는 우리만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또 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내가 주님을 얻고 주님이 저를 얻어서 저가 주님과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라도 영원히 주님 당신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어느 순간이나 그 어느 때라도 그 어디서라도 주님이 부담스럽게 여겨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이것이 문을 두드려서 문이 열려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응? 여러분, 주님과 함께 늘 동고동락하시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도 때로는 주님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나를 돌봐주시는 근본적인 이 축복을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참 우리가
집중적으로 반성해보고 고쳐야 될 점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자기가 아쉬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발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우리 성도만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귀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귀신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한둘이 아니라 귀신이 그냥 군대로 떼거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 놓았으나 소용이 없어요. 그 귀신이 가져다주는 괴력으로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이 귀신에 이끌려가지고 군대 귀신에 이끌려갔으니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주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귀신이 그를 끄는 대로 어디로 갔느냐? 저 죽은 사람들이 가득 있는 공동묘지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이 괴성을 지르고 먹는 것도 없는데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밤낮 돌멩이를 갖고 자기 몸을 치고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라사의 광인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라사의 광인을 딱 만났을 때에 이 광인 속에 들어와 있던 이 귀신들,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느냐 보니까 제발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는 구멍이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이 귀신들을, 마귀를 잡아가지고 어디에 넣느냐? 감옥에 넣는데 특별한 감옥입니다. 바닥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에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없을 무자, 바닥 저자, 이 구멍갱자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감옥 계속 떨어지는 거죠. 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흑암 속으로 떨어지는 이 감옥인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제발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요 먼저 그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 귀신들이 보니까 마침 그 산에 그 2,000마리 되는 돼지 떼가 있는데, 우리가 저기로 들어가면 좋겠다, 돼지 떼들한테. 그래가지고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해서 그래, 거리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돼지 떼로 들어가가지고요, 돼지 떼가 미쳐가지고 바다에 내리달아서 다 몰살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33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런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려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여러분, 이 귀신도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과연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을까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귀신들이 원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쉬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제발 제 용서해 주시고 병 좀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기도만 할 줄 알지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뭐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워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귀신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왜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할까요? 주님이 간섭을 하시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죄의 습관을 좀 끊어야 되지 않겠냐? 너 내가 부탁하는 게 있는데 이거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부탁이, 그 간섭이 나한테 아주 즐겁게 생각이 돼야 돼. 기쁘게 생각이 돼야 돼. 그것이 참 신앙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주님과 항상 함께 있기를 소원해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어떤 특징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느냐? 주님의 응답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선물, 죄사함이나 병고침이나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거는 언제라도 주님이 주실 거라고요. 지금 당장 나한테 안 주신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언제라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이 안 됐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오늘 응답 안 해주면 내일 응답해 주실 텐데 뭐.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뭐 그 주님이 어디 가시겠습니까? 뭐 오늘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내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마음의 평안이 임하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늘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만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응답이 당장 지금 떨어져야지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응답이 없다 그러면 아이고 왜 주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요, 막 조급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에도 보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는, 당신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성도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돌봐주신 게 뭡니까? 필요할 때 주는, 반드시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반드시 해주십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생겨요. 마음의 평안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주님을 찾다가 언제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이 부담스러운가? 어거스틴이 말한 것을 보니까 주님의 진리의 빛이 내가 미워하는 남의 죄악을 드러낼 때는 우리가 주님의 빛을 환영해요. 야, 주님의 진리의 빛이 쫙
임해가지고 저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의 그 어두운 그 죄악이 다 덜추어져 가지고 저 사람이 망신하고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주님의 진리의 빛이 오는 것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의 진리의 빛이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을 우리가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진리의 빛이 내 자신의 죄악을 덜추어내려고 할 때는 오,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오지 마세요. 이처럼 모순됐다 우리 마음이. 그걸 어거스틴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의 죄악을 다 덜추어내는 그 주님의 진리의 빛이 너의 죄악도 왜 드러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또 내가 주님의 자비와 은총과 치료와 문제 해결을 요구할 때는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이 그 무엇을 부탁하실 때 특히 이 죄의 습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 이 습관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술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술을 찾아버려요. 마약 중독, 중독 증상입니다. 도박 중독. 저는 한 번도 카지노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왜 갑니까 거기? 그런데 그거는요, 내가 그 도박 중독 걸린 사람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도박 중독에 걸려보세요. 돈만 생기면 걸로 갑니다. 그 습관입니다, 여러분. 음란 중독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면 저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보고 야, 그 습관 끊어라. 그 간섭 그거 듣기 싫어서 우리 주님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자, 새 찬송가 442장 1절 가사에 보니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혔을 그때에 귀에 얻느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요,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대표적인 사람, 십자가에 예수님 달렸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 뭘 구했습니까? 주님께 무슨 선물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선물을 구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강도는 내가 한 짓에 대해서 지금 내가 보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무슨 선물을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선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놀라운 것은 주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당신과 같이 있고 싶어요. 내가 당신과 같이 있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저녁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낙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먼저 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걸 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자기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해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는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절하라. 그랬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0절 18절에 보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했던 것이 뭐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주님의 축복을 구하기도 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뭘 구했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걸 구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걸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담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늘 함께 있으니까 아니 내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서 죄가 되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만약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축복만을 구하고 주님의 선물만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지 아니했더라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것을 구하지 아니했더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평소에 복음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걸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님을 소유한 사도들이었어요. 주님과 늘 함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매도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감옥도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선물만을 구하고 주님의 응답만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언제라도 같이 있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복음 전했다고 해서 억울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뭐가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주님, 우리는 복음 전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신세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발 우리를 감옥에서 빨리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늘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이 주님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기뻐서 찬송을 불러서 감옥에서 몸도 얻어맞고 그냥 피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적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축복을 놓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의 비유가 결국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압니까? 이게 아버지 집에서 이
아들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고동락할 때, 주님과 늘 동고동락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 아들이 몰랐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세상의 풍파를 얻어맞아가지고 완전히 굶어 죽게 되었을 그때서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그때서야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예화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화의 요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버지와 같이 있으니까 뭐 짜릿한 재미가 없어요. 뭐 인생 이렇게 심심해도 되나? 뭐 기분이 뭐 이렇게 즐거운 게 없어. 뭐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겠어. 아버지가 이런저런 간섭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무슨 뭐 로또 당첨되고 뭐 기가 막힌 짜릿한 재미가 있고, 야 예수 믿어봐라, 응? 로또가 당첨된다, 기가 막히게 재미가 있다. 뭐가 기가 막히게 재미가 있어요? 재밌는 게 뭐가 있어요? 짜릿한 게 있다. 뭐가 짜릿한 게 있습니까?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죄악의 세상에서 죄 짓고 돌아다니는 게 더 즐겁지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뭐 재미도 없어요. 아주 뭐 짜릿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다는. 그런데 이 재미가 없고 그냥 아버지의 돌보심만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언제 깨닫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망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시편에 고백하기를,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에 기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가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어디서나 같이 있고자 하는 마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피난처의 요새.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피난처 요새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난처 요새, 뭐 피난처 요새를 무슨 뭐 화려하게 뭐 장식을 했겠습니까? 그 피난처 그 요새 안에서 맨날 무슨 뭐 잔치가 일어납니까? 뭐 축제가 일어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재밌는 거 없어요. 그게 피난처예요. 뭐가 재미있을 게 있습니까? 그게 요새예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보호하심이 있다, 돌보심이 있다. 그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가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냐. 미련한 우리는 이 탕자와도 같습니다. 파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야 주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참 귀했다. 또 아담 하와처럼 에덴 낙원에 있을 때, 그 에덴 낙원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선악과 따서 먹지 마라, 그 간섭 하나가 싫어가지고 결국 그 간섭 싫어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고
에덴 나무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시엉겅퀴에서 저주의 삶을 살며 질병에 걸리며 죽어가면서 그때서야 우리가 낙원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었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순절 신앙을 가졌어요. 오순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 받은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한다, 뭐 기적을 일으킨다, 그게 성령 받은 것입니까?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저런 간섭을 나한테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 탕자가 나중에 비참해지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 미리 깨닫고, 아담 하와가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야 깨달은 거 미리 깨닫고, 깨달음을 미리 갖게 해주시는 게,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의 간섭이 내가 너무너무 참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면 이런저런 간섭을 하실까?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사랑을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참 축복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